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 축구회의 의의가 뭐냐고. 조기 축구회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 뭐 그래 묻는데, 이거 다 조기 축구회잖아. 조기 축구회는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답니다. 조기 축구회는 사랑받는 사람이 잘 참석하는 사람, 뭐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죠? 조기 축구에는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축구에는요? 프로축구는 참여한다고 했대요. 프로축구는 승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승리하지 못하면 그 프로 선수는 퇴출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조기 축구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프로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프로 선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참여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조기 축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실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못 오고, 뭐 시실 월회비 10,000원은 시실 잘 내고, 뭐 교회 오면 10,000원짜리 헌금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 조기 축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가 프로 선수여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할 때는 뭐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나가가는 깨갱하지도 못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힘 얻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프로입니다. 이게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조기 축구 선수처럼 대답하지 말고, 프로 선수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프로에만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프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랑하는 기미가 가슴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죠? 프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일성을 거두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적,
목적, 목표가 어디냐 할 때 제일 처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다시.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꾸 따라하면 여러분 이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오늘 뭐 하는데 이게 이 네 가지에 들어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로 만들어 가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죠? 그래서 몇몇 단어들로 외우기 쉽도록 단어들로 정리를 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런 거를 좀 적어 놓으시면 외우기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집. 예. 교회가 뭐냐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할 때는 건물을 연상하셔야 돼요. 건물은 벽돌 한 장 가지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럴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 세워져 나가는 거, 우리 서로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 좀 부딪히기도 해요. 부딪히면 속상하죠.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그게 속상하면서 그게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깎여야 돼요. 깎여야지 내 몸 반듯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교회는 두 번째로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가족은 친밀감을 우선시해요. 하나 되는 그 가족, 그죠?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가족이 적군이 되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 집에 가면 전쟁터잖아요. 참 불행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눈물 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우리 편이어야 돼요. 친밀한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돼야 돼요.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친밀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떠올리는 게 가족. 그죠? 좀 이해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가족은 좀 이해를 해 줘야 되잖아. 그게 가족의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졌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가족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 안 되는, 우리가 왜 사랑방을 하느냐. 모여가지고 가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넓으면 가족이 안 돼요. 가족이.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죠? 인사하는데 누구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요, 인사해도 누군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양의 수포에서 내가 몇 년 전에 누구 만났는데 어느 청년이 인사를 해가지고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게 최성수 집사였어요.
근데 최성수는 아니 잡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 집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솔직히 수포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와가 최성수는 내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은 친밀함과 이해함, 그게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세히 다 못 외우더라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라고 이해할 때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교회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정도는 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보면 좀 뭐 하지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일에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어제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김은호 목사님하고 같이 또 워크숍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이번에 김은호 목사님이 인도에 다녀오셨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템플 처치라고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인도는 그 힌두교 교회거든요. 아시죠? 교회 건물 허가 안 내줍니다. 인도는.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 그러면 다른 걸로 해가 지어가지고 교회로 쓰고 뭐 이렇게 해가 그냥 이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이렇게 그냥 관리가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고 이런 교회인데 그런 곳이 인도예요. 근데 인도에서 쿠마로 목사님이신데 갈보리 템플 처치 목사님 교회를 52일 만에 지었대요. 나 깜짝 놀랐어. 그 외에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52일 만에.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가는 교회냐? 4만 명이 수용되는 교회. 4만 명이 수용되는 교회가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려요. 그 교인 수가 몇 명일까? 거기 모이는 교인 수가 30만이에요. 난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큰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쿠마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식량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해가지고 쌀, 곡식을 샀대요. 식량을. 얼마나치 샀나 그러니까 100만 불어치 샀대요. 우리로 말하면 10억. 그 다음에 50억을 샀대요. 얼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곡식을 그 전에 얼마를 준비했냐면 싱가포르 전체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가. 대단하죠. 그래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요. 밖에 못 나오니까 구하지도 못해가.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우리 교회 신청하면 사람 포대기씩 계속 배달해 주는 거죠. 무료로. 그때 비축했던 살을 그때 교회로 연락 오는 사람들에게는 갖다 줬대요. 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같으면 택도 없다 그러면서 당회에서 거절됐다 그러면서 난 제가 한국 교회 같으면 목회자인 내가 그런 생각도 못 했을 것이고 식량을 구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할 거고, 우리 교회 1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때에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짓고 30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난 모이는 거는 안 부러워요. 30만 명 모이고 우짤락 하는지 모르겠다 봐서도. 그건 별로 안 부러운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모은 살을 무료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건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그 당국, 정부 당국도 그 교회만큼은 무슨 제재를 안 한대요. 너무, 여러분, 어디서 그런 50억의 곡식을 다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단체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다 하면 다 도와주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건 진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 그죠?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죠? 그게 백성의 개념이죠. 그렇게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 유기적 공동체라 그랬죠.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몸은 그 안에 한 지체된 한 몸, 한 몸이에요. 한 몸은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문지방에 손이 찡기면 온몸이 다 아파야 돼요. 저기서 아픈데 우리는 그냥 희죽이고 웃고 이러면 안 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게 이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오늘 5개 전부 이야기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 가족, 성전, 백성, 그리고 몸. 그죠? 그죠? 나가다 이자 부도록 지금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다시 시작. 집, 가족, 성전, 백성, 몸. 그렇죠? 여러분, 이 5가지의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그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게 이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가족 함께 사랑하는 것. 그죠? 몸도 떨어지면 안 돼요. 몸이 떨어지면 이게 꾸며야 되잖아요. 몸도 함께.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 예배하고, 나는 뭐 사람 안 볼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혼자 기도하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함께해야 되고요. 그죠?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 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존재 양식.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 거기 계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함께 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 양식도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창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을 만드셨죠. 함께 하라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그죠?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일어나고 사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통치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 잡아먹고 원숭이 골까지도 잡아먹고 말이에요. 막 군림하고 지배하는 걸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에 우리 같이 케냐에서 잠깐 하루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카렌의 집에 갔었어요. 카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91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영국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이 이렇게 각본화되어 가지고 소설화되어 가지고 그 여인의 실제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 방송실 기가 막히네. 내가 해로 돌라 말도 안 했는데, 네, 저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인데 집에 가 보십시오. 한번 재미없습니다. 근데 잔잔해. 그 아프리카 아름다운 풍경들인데, 그러니까 그 케냐에서 그렇게 이혼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래 한 여인이 살았던 삶을 영화로 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인데, 그녀가 직접 살았던 집을 갔어요. 카렌의 집에 갔는데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그게 내가 이건 보여드려. 저기 뭔지 아세요? 저기 모조품일까 실제일까? 저 모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조품이 더 비쌉니다 이러면서. 당시 그랬다고. 그때 쓰던 거였다. 그때는 그들이 나가서 코끼리 다리 잘라가 그거 탁자로 만들고 사자 잡아가지고 밑에 카펫 그 집에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찍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뭐 호랑이 그런 거 막. 저거 그냥 모조품이 아니니까 그때는 저기도 흐렸답니다.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다스리는 건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막 잡아먹고 그럽니까? 우리 다리 잘라가지고 하나님 탁자 만들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힘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감싸고 안아주는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도 가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럴 때 우리도 이 만물을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의 원리로. 그렇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막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 잡아가 팔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한만 교회 다녀도 그 노예 만들고 그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근데 우리는 힘 가지고 자꾸 군림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렸고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원리, 가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자녀를 놓아서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정이 모여가지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건 역시 사랑의 원리로 약육강식의 원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의 원리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하죠. 교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 모여 앉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 역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모여지는 게 공동체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 그러죠.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가페 공동체. 적혀져 있죠? 따라합시다. 아가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아가페 공동체.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누가 교회는 그러면은 그냥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사랑의 공동체의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요,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 양기둥인데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요. 또 옆에 앉아있는 서로에 대한 관계도 깨지게 만들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죄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될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우기고 고집부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첫 장을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더 창세기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천국이라 그럽시다.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과일들이 많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았어. 일 안 하고도 계속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죠? 에덴이 천국이 되는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맞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러죠.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신가요? 그놈 때문에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주 예수가 여기 있으면 내는 천국이지. 뭐 그거는 천국 아니에요. 나는 천국이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든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천국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은 도망했어요. 숨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해서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녁에 서늘할 때에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이 산책하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막 뛰어가지고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이건 하와가 그랬겠다. 아담은 그래도 듬직하게 따라갔겠다. 아무튼 하나님 오면 막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오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피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친밀했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두렵고 회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면은 막 보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나면 두렵고 피하고 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담은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났을 건데, 그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우와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너 때문이다. 그렇게 탓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에 깨어진 관계는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발전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형제간에. 혹시 여러분 집에도 형제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그래도 죽이고 이러진 않지요. 그러진 않습니다. 엄만하면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엄만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로 극도로 악한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커지고 발전하니까 사랑해야 될 가정의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네가 곧 내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네. 그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막 행복해요. 막 교회 오면 막
뛰어와가지고 막 하나님 옆에 탈락 붙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게 회복된 관계예요. 수요일 괜찮지만 교회 와가 자 뒤에 기둥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 복가고 싶어가 막 나 교인들 물어 어디 계셨어요? 가이 기둥 뒤에 있었지요. 뭐 이래. 내가 안 보이 나는 안 보이던데 가이 쟤는 다 보입니다. 뭐 이렇게. 왜 하나님과 관계가 왜 숨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예수 만났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격이 아닌가요? 죄 안타까운 그 청년들 보고 야 너 오예배 나와야지 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오전에 9시도 나오고요. 주일학교도 갔다 오고요. 서기한다고 주일학교도 갔다 왔고요. 막 부서 예배 들어가 부서도 우리 청년부도 했고요. 또 막 조별 모임도 하고 또 오까지 또 하면요. 예배 5번 드려야 됩니다. 죽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게 살아 부는 거지. 그게 죽어 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우리의 심각한 이게 정립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막 기쁘게 찬송하는데 실제로 막 설교하려고 하면 시간 되는데 자 끝내줘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주님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다시 정립해 보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최초로 디자인하셨던 에덴에서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이 땅에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랑,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 요즘 안고가 없어야지 건강한 찐빵이라 하는데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없으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사랑빵으로 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름도 사랑빵이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빵에서 막 죽일 듯이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랑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야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사랑방에 오는 것이 막 즐겁고 기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도망하고 이웃은 짓밟아서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건 아주 악한 공동체입니다. 죄가 들어온 공동체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그게 악한 공동체고 그게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다, 직장이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구별된 곳, 다른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성경적인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넉넉하냐?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우냐? 이거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예요.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위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들도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교회죠.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교회가, 이 간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에서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됨의 사랑, 아가페 공동체, 아가페 교회,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해도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요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사랑방을 하는 목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사랑방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이름도 알 수 없고 상황도 알 수 없고 관심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소규모 사랑방으로 나누어서 그 속에서는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싹이 납니다. 잘 봐요. 관심에서 싹이 납니다. 따라 합시다. 관심에서 싹이 납니다. 사랑에 그렇게 시작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사랑은 관심에서 싹이 나요. 참 안 돼. 남자들은 더 안 되는 것들이야. 그죠? 늘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있어도 아내가 머리를 볶았는지 찢었는지 관심이 없어. 볶았다 하면 볶았네. 이게 이러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에서 싹이 나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이해함으로 자라나요. 사랑은 관심으로 싹이 나고 이해하는 만큼 자란다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싹이 트고, 이해가 넓어지면 넓을수록 그 사랑은 자라나고, 그죠? 배려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대요. 말 좋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책에서 뺏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봐요. 사랑은 관심에서 싹이 나고, 이해하는 만큼 자라나고, 배려해 주는 만큼 꽃이 펴서, 그죠? 그리고 함께라는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하는 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서로 먼저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싹이 나고, 그죠? 그리고 이해가 넓어지면, 이해해주면은 사랑은 자라나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꽃이 피고, 그리고는 함께라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고, 조금만 더 옆에 분들에게 배려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를 이기고 다시 회복하는 거가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좀 살아야 되겠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사랑하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관심으로 싹이 나고, 그죠? 이해하면서 자라나고, 그죠? 배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참 아름다운 동행의 그 함께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세워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재정이 있고, 얼마나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고, 얼마나 화려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